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우리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성도가 구해야 할 양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 우리 돌아가시면서 읽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예,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아주 귀한 선교사님의 간증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정말 은혜롭고 좋구나 라고 받기만 하고 넘어가면 너무나도 우리의 양심이 찔리는 것 같아요.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안전지대를 벗어나야만 하나님도 찾고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영적 세계가 보이고 그 본질은 내 죄가 뭔지를 먼저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사역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를 보다 더 세밀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나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이 선교사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으시고 얼마나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벗어나야 될 안전지대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다면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날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계시되면 그 말씀을 정말 순종 복종하고 싶은 갈망입니다. 그 마음 자세.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갈망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도 내가 알게 돼도 순종 복종하려는 마음조차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나의 신앙을 얼마나 주님 앞에서 깨트리고 성장하길 원하는가? 여러분, 이 갈망이 저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꼭 심각하게 진지하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는 것은 우리 원성교사님께서 이번에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벌어진 일이에요. 제가 선교사님께 설교를 부탁하면서 함께 드릴 예배를 넣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있었고요. 첫 주 전하신 말씀의 주제가 회개와 변화였는데 그 주 중에 선교사님하고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저는 카톡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주제에 맞춰서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고 기도해볼게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하는데 제 안에 떠올랐던 찬양이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이 찬양이 떠올랐다고 전했는데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일하시나 보네요. 제가 사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곡을 골라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찬양을 선곡하는 세밀한 과정 속에서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을 부르게 하셨는지 그 가사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지난 2주간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도전도 됐습니다. 정말 사역자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뉴질랜드에 부르심이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느 정도의 각오로 결단으로 더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번 주일에 제가 무슨 말씀을 이어서 전해하면 좋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고민하며 기도했을 때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인도받게 됐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희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영혼들에게 다가가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땅에서 전도하고 계십니까? 사마리아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이름 모를 한 여인을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 그 동네에 이틀을 더 거하시면서 수많은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근데 주목하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은요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 너희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너와 상종할 수 없고 너희와 교제할 수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고 섬기고 친분을 맺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끄셨습니까? 작정하시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끌고 가세요.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4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만 올라가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야만 하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mu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must, 진짜 강한 표현입니다. 제일 센 표현입니다. 내가 must, 해야만 하겠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는 바로 사마리아 위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도 요단강을 우측으로 건너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길 원했어요.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수의 영혼들이 그 동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선교사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선교사님이 다녀가시면서 컨펌을 받게 됐습니다. 자, 선교사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뭐라고 도전하셨습니까? 핑계대지 마시고 영어 공부하시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두 번째 주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제가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생겼는지. 영어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도전을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부족한 저 목사에게 주시는 컨펌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 고민하며 기도했던 것은 목사인 저만 전도하러 거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다같이 전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전도 대상이 노숙자건 한국인이건 현지인이건 전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만약 교회가 1년에 한두 번씩 정말 겨우 그렇게 전도를 한다면 이것이 정말 바른 길로 가는 교회일까? 우리끼리 한두 번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옵션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권고해서 한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시내 저희 노숙자 예배에 오셔서 음식을 이제 대접하시는 일을, 그런 것을 한번 권고해 드릴까? 근데요, 기도하고 생각해 보는데 한두 달에 한 번씩 음식을 준비해서 노숙자를 섬기는 일은요, 너무 쉽더라고요. 그 안전지대 벗어난 일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두 달에 한 번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과연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또 그 현장에서 얼마나 그 노숙자들 향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다가갈 수 있을지, 이런저런 고민과 생각들을 해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음식으로 섬기는 영역은 이미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약 몇 달 전에 저희 노숙자 팀에 새롭게 조인하게 된 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나이는 한 28살 되고 지금 직장인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해밀턴에서 온 친구인데 아주 순수해요. 근데 해밀턴에 살다 오클랜드 왔는데 해밀턴에는 없는 광경을 본 거예요. 수많은 노숙자들이 충격적으로 시티에 많아서 이 친구가 충격을 먹고 언젠가는 섬겨야겠다 결단했는데 그 후로 5년 뒤에 이렇게 합류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친구랑 제가 몇 주 전에 노숙자 찬양 연습을 하러 만났어요. 한 4주 전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끝나고 진솔한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사실 처음 제가 노숙자 예배 왔을 때 실망했습니다. 실망해서 이 모임에 계속 앞으로 나와야 할까 말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실망했니? 물어보니까 노숙자들과 섬기는 팀 멤버들 사이에 갭, 장벽이 느껴져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우리 성도들 팀들은 다 이 왼쪽에 그냥 줄 서갖고 자기들끼리 모여있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노숙자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노숙자는 뭐 원래 그런 분들이니까 자기 자리에 이렇게 있고 자기들끼리 얘기하시고.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노숙자들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라 왜 다가가지 못할까? 이 벽을 어떻게 할까? 그냥 자기 일들만 해나가는, 그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친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처음에 비하면 엄청나게 나아진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친구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 그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날인가 그 다음 주부터 이런 고민을 했대요. 나 아니어도 이미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굳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 내가 굳이 나와서 섬겨야 할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자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 나부터 변해야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내서 저들과 함께 밥을 먹길 원하고 그 벽을 내가 좁혀가는 일을 해야겠구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 생각으로 이제 나오게 됐다라고 저에게 이제 나눔을 했습니다. 참 귀했던 것 같아요. 보통 나이를 떠나서 그렇게 현장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볼 때 솔직히 그런 것 갖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그냥 내가 여기에 나왔다는 걸 의의를 두거나 내가 하는 일에 이제 집중해서 하지, 전체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결핍되어 있구나, 이 부분 너무나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너무나 귀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때 사실 제가 준비해간 뭐 멘트나 설교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성령님이 주셨던 거예요. 제 안에 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구나 해서 나눴던 이야기가 바로 한국에 계신 유종옥 사모님의 간증이었어요. 저 여러분에게도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유종옥 사모님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오랜 세월 섬기신 분이에요. 수십 년을 하셨어요. 근데 약 1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어느 한 노숙자분이 정말 행패를 부리고 욕하고 핍박해서 어느 날 참담한 마음이 들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나 아니어도 섬기는 노숙자 교회 너무나 많은데 나 굳이 이거 해야 합니까? 저 좀 다른 일 할게요. 이제 노숙자를 섬기는데 다른 식으로 사역할게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잠시 침묵하시다가 그래, 내가 다 안다. 노숙자 섬기는 사람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지? 근데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거야.
근데도 그거 아니? 누가 과연 내 마음을 품고 노숙자들을 섬길 수 있겠느냐? 네가 그런 자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회복했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제일한 친구에게 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 조그만 헛간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거든요.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기류가 바뀌고 아이들이 정말 또랑또랑한 눈물로 듣고 집중하면서 저도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만났어요.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그 청년이 똑같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심각하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유종욱 사모님의 간증이 그 후에도 계속 생각난다고 하면서 그럼 내가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어떤 성도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노숙자를 품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권면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야 노숙자들 향한 눈물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다가갈 수 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네가 특별히 품어야 될 구체적인 영혼들도 알게 하실 것이다. 먼저 기도해라. 너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냐? 그러니까 또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 친구를 보면 성령께서 계속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 기도해야 된다. 청년들이 귀합니다. 근데 나름 분별도 합니다. 뭐가 부족하구나. 그러나 이 청년들에게 부족한 것은 어쩌면 나이가 드신 어른분들도 부족한 건 뭐냐면 결핍은 보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너무 귀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끌어주면서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원성교사님하고 이제 밖에서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언어는 복음 전도에 별 중요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바누아투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서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더라. 문화와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씀을 나누셨어요. 저도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날이면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요. 노숙자들도 은혜를 받고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일에 전도를 나갈 때도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느 거리를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없던 마음이 부어져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탁 하고 눈기, 그 생기가 없던 눈빛이 은혜를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고 어떤 사람들은 울며 기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노숙자들과 저의 삶의 간극은 너무나 멀고 크지만 언어와 문화, 라이프스타일 다 다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벽을 뛰어넘어서 진리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는구나. 이것을 저도 부족하지만 지난 3년이 넘게 이 외국인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게 됐어요. 소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제가 초창기 노숙자 사역을 할 때 꿈에 대해서 저는 절대 잊지 못해요. 너무나도 그 생생한 기억과 느낌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시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메시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꿈에 차 한 대가 나왔어요. 제 앞에 딱 섰습니다. 일반 세단 승용차였어요. 제 앞에 딱 서게 돼서 제가 그 차의 뒷문을 열고 뒷자리에 타게 됐어요. 근데 앞을 보니 운전자가 있었는데 모자를 쓰고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뒤에 합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앞에 두 갈래 길이 나와요. 이 뒷자리에서 앞에 유리창을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왼쪽 오른쪽 두 갈래길이 나오는데 오른쪽 길에 있는 동네는요. 날씨도 너무나 좋고 햇빛이 쨍쨍 찌면서 마치 지금 이런 밖의 배경처럼 전형적인 뉴질랜드의 동네 모습이 보였어요.
평온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꿈속에조차 아, 저기 가서 살고 싶다, 나 저기 가고 싶다, 그 마음이 확 들었던 겁니다. 자, 근데 왼편길로 이어지는 동네는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빛이란 빛은 한 줄기의 빛도 없고 새카맣고 암흑이고 음산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집들도 없었어요. 되게 퀭하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몸서리가 쳐지고 두려워지고 가기가 망설여지는 그런 장소였어요. 자, 근데 제가 탄 차는요 저에게 묻지도 않고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딸려갔어요. 자, 차가 그 어두운 장소에 도착해서 어느 지점에 이르니까 주차를 하게 됐고, 제가 차에서 내리게 됐는데 제 마음 상태가 아직도 느껴져요. 약간은 투덜거리면서 부담을 느끼며 제가 내렸어요. 그래서 딱 내려서 주변을 보니까 오클랜드 시티의 느낌이 나는데 빛은 하나도 없고 정말 지옥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영적으로 눌리고 압박이 있었어요, 실제. 자, 그리고 제가 좀 걸어가니까 웬 귀신 같은 좀비들이 무대 뒤로 모여서 저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었습니다. 악한 영들. 자, 그런데 갑자기 제가 시내 한복판에 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막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열심히 외치더라고요, 서서. 자, 그렇게 막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헐리우드 공포 영화에서도 표현해낼 수 없는, 어떤 CG로도 담을 수 없는 정말 무서운 마귀였어요. 제가 그 눈빛을 딱 마주했는데 정말 오싹하더라고요. 눈꼬리가 정말 이렇게 올라가고 찢어지고 새빨간 진노의 눈동자인데요, 저를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분노와 진노를 막 하면서 막 협박하면서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굴하지 않고 좀 무서웠지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얘가 다가오더니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로 밟고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 무섭게 뭐라고 하면서 저를 패는 거예요. 근데 제가 꿈속에서 그 순간 느꼈던 건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계속해서 그 가위에 눌린 느낌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입을 계속 막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외치면서 막 일어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 승리했다라는, 돌파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잠까지 확 깨지더라고요. 자, 그때 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눈을 딱 떠서 침대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제 앞에 까만 용이 날개를 펄럭펄럭거리면서 꽃무늬를 빼고 저기로 날아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의 마지막 결론이 제가 승리는 하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성령님이 기도하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 주엔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일이 됐습니다. 노숙자 전도를 나갔어요. 아니,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러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웬 두 명에 한 명은 덩치가 큰 노숙자고 한 명이 오는데 눈이 정말 시뻘개가지고 저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받고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저 외에도 멤버들이 많았잖아요. 저만 바라보고 욕을 하더라고요. 찬양을 할 때도 저를 노려보고 있고 먹으면서도 저를 노려보고 욕을 하고 그 F 막 하면서 네 나라로 돌아가라,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막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눈빛을 딱 보는데 온갖 흰자가 다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었어요. 왜 나한테 저 사람 저렇게까지 분노할까? 그리고선 제가 꿈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이거구나, 이거 영적 대결이구나. 근데 이제 저는 막 찬양도 하고 있고 이제 바로 설교해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우리 멤버들이 가서 너 이러지 마라 좀 달래봤어요, 그분을. 근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내비두시라, 그래서 그냥 냅두라고 하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시키셨기 때문에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담대하고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그 사람이 한 요 정도 앞에 앉았었는데 말씀을 그냥 계속 전했습니다. 욕을 하든 말든. 근데 어느 순간 제 뱃속 깊은 데서 성령의 감동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물론 영어로 했죠. 주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고 반드시 재림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팍 선포를 하니까 이분이 체념하는 듯이
정말 에이씨 이러는 것처럼 뭐라고 확 하더니 저기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 분위기가 더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힘있게 설교를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 친구랑 왔던 덩치 큰 노숙자가 바로 제 앞에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안 떠났거든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멤버들하고 다 같이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끝나고 저에게 욕을 했던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보니까 저기 한 15m 멀리 떨어져서 어느 노숙자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제 심령에 여태까지도 그런 감동을 느껴보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막 용솟음 치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도 그 사람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한테 딱 쳐서 이야기를 하려고 딱 보는데 그 사람의 눈빛이요, 정말 순식간에 변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얼굴이 변할 수 있을까? 올라갔던 눈꼬리가 처지고요, 빨갰던 눈동자가 다 하얀색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정말 힘없고 패배한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저한테 You're good, 악수,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악수를 청해 오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Uncle Joe예요. 조. 그래서 조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분이 제가 이제 설교하면 와서 잘했다고 탁 두드려주고 가고, 시티에서 만나면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요, 오늘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꿈을 잠깐 해석해 볼게요. 자, 꿈에서 제가 탄 차는요, 노숙자 사역을 의미하는데, 운전자는 제가 아니라 모자를 쓰고 안경을 낀 남자분이었어요. 바로 이분이 김광현 집사님입니다. 노숙자 이 사역은요, 사실 제가 개척한 게 아니에요. 이 김광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먼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이 진짜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저는 그냥 합류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실제로 노숙자 예배 오실 때마다 모자 쓰고 안경 끼세요. 원래 안경 끼시는 분인데 노숙자 예배 오실 때 렌즈 안 끼시고 안경 끼시고 항상 그 야구 모자를 쓰고 오십니다. 저는 언제든지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면 접고 나오면 돼요. 근데 이 집사님은 계속해서 저와 상관없이 해나가실 그런 분이세요. 자, 그리고 제가 탄 차가 도로로 달리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른쪽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안전한 마을이었어요. 바로 안전지대를 의미합니다. 근데 주님은 제가 안전지대에 가서 편안하게 타성해주는 목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왼쪽으로 가라. 가서 설교하고 영혼들 전도해라. 네가 자신 있어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지금 시즌은 이 길을 가라. 하나님이 전속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저를 진짜 이끌고 가신 거예요. 제가 그 느낌을 알거든요. 제가 이것을 막 우러나서 원해서 계획했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찌다 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고 이렇게 다 딸려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시간이 갈수록 확실히 드는 것은, 그리고 정말 제 영혼에 힘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것은, 이 꿈은 성령께서 주신 꿈이었구나. 성령께서는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정말 가슴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깨닫게 됐어요. 오늘도 사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은 정말 잔잔하게 오잖아요. 로마서 2장 3장이 떠오르면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그냥 마음이 오는 거예요. 막 뭐가 팍 오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막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았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올지 모르죠. 근데 왠지 마음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올 것 같고, 그리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제가 보면 우리랑 친숙한 노숙자만 오는 날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안 오는 날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 수 없지만 이 감동을 믿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주신 음성 같으니까 내가 회개복음 또 준비합니다. 전할게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오게 하시고, 그 외에 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막 올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장에 섰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주셨던 문구가, 내가 왜 이 똑같은 메시지를 맨날 전하는지 니네 아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이 말을 하는데 끝부분에 제가 말이 꼬였어요. 영어가 막 잘 문법이 안 맞아서 막 꼬였어요. 자,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처음 본 노숙자가 키위가 있었는데 바로 제 한 1m 앞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 쫙 벌리고 이렇게 경청해서 듣고 있는 키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손을 들니 내가 바로 그 로스트 소울이다. 내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다. 질문이 있다. 천국 지옥 진짜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나는 막연히 신은 믿지만 진짜 예수가 그 진짜 신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는 어쨌든 부족하지만 시간 제한도 있고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물어봤어요. 니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격려해주고 갔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 처음 본 사람,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 제가 설교할 때 로스트 소울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결과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복음이 그 사람한테 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일입니다. 사역자만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적당히 섬기는 것을 만족하는 신앙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길 원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이벤트성 전도를 졸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양식이 여러분 어떤 양식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일이에요. 육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배경, 이 땅이 어디예요? 바로 사마리아 땅이에요. 안전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불편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오늘도 저 동네에 가자. 동네 방네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길의 끝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이라는 전도사에게 있어서 저 같은 목사도 선두서서 하겠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역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대사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면서 순종하는 축복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수도 없이 이 말씀 보셨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말씀이 12 제자 사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후자예요. 특별히 다민족이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는요, 이 말씀을 지키기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열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부족한 영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색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28장의 열매를 조금씩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우리 노숙자 예배 가운데 매주 거의 빠지지 않고 오시는 키위 분 중에 프랭크라는 분이 계세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분은 이제 노숙자가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집이 있거든요. 비록 허름하고 정말 초라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이제 보조금으로 인해서 약간 타운하우스 빌라 같은 정말 허름한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보통 노숙자들처럼 마약을 한다거나 그런 망가진 분이 아니에요. 과거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정신도 멀쩡하시고 몸은 좀 아프시고 그러시지만 예수님도 믿으시고 실제로 하루에 1시간씩 정도는 성경 보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신앙의 책들도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름 그런 열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자, 짧게 이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은 어릴 때 약 15세 때까지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성당을 나가셨어요. 부모님이 홀란드 출신의 그 백인 유럽 분들입니다. 이분은 파케하고요. 자, 근데 성당을 나갔다가 실망을 해서 떠나게 됐고 그 후에는 수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가, 제가 알기로 이분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한 5, 60대 되십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인가부터 TV에서 무료로 방영해주는 미국의 모 프로그램 기독교 채널을 접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채널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잃어버렸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계속 시청하시면서 공부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노숙자였고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따로 나가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그 기독교 방송을 보기 시작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로 뭐를 신청하면 연결된 무슨 사역단체에서 이렇게 팜플렛 같은 쪽지 같은 성경 공부지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포스탈 어드레스로. 그래서 그거를 받으셔서 공부를 나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약 4년 전부터 저희 노숙자 모임 팀에 오게 되셨고 여태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기 원한다. 나 세례 좀 해줘라. 그런 부탁을 최근에 저한테 해오신 거예요. 내가 유아 세례만 받았고 기억도 안 나고 나는 이제 성인으로서 제대로 받길 원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갈 교회도 없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거리 예배에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가 나를 세례를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미션베이에 가서 풀 이머전으로 아예 그냥 다 잠기는 걸로 이제 할까 합니다.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성령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감동이 와요. 여러분도 이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프랭크라는 분이 저를 통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저의 전적인 공로가 아니에요. 제가 뭐 설교 말씀이 좋아서 뭐 제 설교를 통해서 이분이 특별히 이렇게 거듭났냐?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섬기는 노숙자 팀 멤버들이 뭘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이분의 삶을 개입하셨어요. 모 기독교 그 채널 프로그램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셨고 가르치셨고 보게 하셨고 그러다가 약 4년 전부터 거리에서 우리 팀을 우연히 만나게 하셔서 우연히가 아니죠. 만나게 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관계를 맺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세례를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추수하심에 우리들이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섬길 수 있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식으로든 전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때에 맞을 때 나를 통해서 아니면 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합력할 손을 이뤄서 그 영혼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만 갇혀 있었다면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사역만 하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척한 후로 처음 주는 세례예요. 저도 스프링클링만 해봤지 바다에서 다 잠기게 하는 거 안 해봤습니다. 설레임이 있고 저도 약간 긴장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돼서 돌아보면 소중한 추억일 것 같아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세례 줘봐요. 그 감격이 있겠어요?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거든요. 뭐든지 처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부모님이 홀란드 출신인 나와 상관이 없는 이 키위가 저한테 세례를 받는 이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순종거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격주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주는 서로 간에 교제하고 나누세요. 우리 여기서 하는 것처럼. 그러나 2주에 한 번씩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 잠시 모여서 정리하고 기도하고요. 한 번은 시티에 나가서 흩어지셔서 노숙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전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주가 흐른 후에는 북쪽 쇼핑몰들로 흩어지셔서 한국인들을 전도하기 바랍니다. 물론 한국인들을 만나지 못하시면 다른 외국인 분들에게도 전도하셔서 좋아요. 최근에 한국에 있는 저희 누나가 그리 큰 돈은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 섬기라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 개인적인 통장으로 보냈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어쨌든 고민 후에 그 돈을 우리 교회 통장으로 이제 옮기는 걸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타이밍에 대해서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더 많은 돈을 주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노숙자들에게 전도하면서 실제 나눠줄 수 있는 양말이라든가 티셔츠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추리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하시면 사실 좋은데, 만약 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웨어하우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2주에 한 번씩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겁니다. 노숙자 전도는 2주에 한 번씩 가니까요.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영어로 된 전도지들을 잔뜩 사놨습니다. 갖고 왔어요. 이따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을 집에 가지고 가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영어 공부 한번 해보세요. 핵심적인 영어 문장을 한번 외워보세요. 틀려도 좋고 못해도 좋아요. 하나님께 내가 만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로 간구하시면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시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20문도가 10일 동안 성령의 권능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바로 할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렇지 않고 12월 첫째 주부터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약 2주가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진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담대함과 지혜와 사랑을 달라고,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답니다. 이 기도로 열심히 정말 준비하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동참하지 않으셔도 저희 가정은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면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세상에 거침없이 선포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들과 염려들이 있으실 거예요. 재정의 문제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 가족들의 문제, 건강, 알 수 없는 미래 일들, 시간이 남아돌지 않는 분주함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나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 관심, 인간관계 좀 내려놓고 내가 헌신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전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다시 한번 도전해서 저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바로 여기더라고요. 이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사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이 시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돌파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하길 원해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전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요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기도 1시간 하는 게 쉽니? 아니면 1시간 동안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쉽니? 모두가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도가 더 어렵네요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얼마나 세상 앞에서 패배감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기도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심령의 내공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클랜드 저희 괜히 심으신 거 아니세요? 저는 요새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니라 대형교회 친구들이지만 지들끼리 또 그렇게 토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찬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소망이 있음을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세대인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못하는 영어고 두렵기도 하지만 나가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용맹하게 뜨겁게 역사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차서 그래서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일 없길 원하고요. 계속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로 내가 다시 한번 두길 원하며 전심으로 따르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하시면서